지난 3월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고도 남음이 있어 보이는 한 족속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레갑 족속의 경건생활. 우리와 너무너무 다른 삶을 살았던 그 레갑 족속의 경건생활이 제 마음속에 롤 모델처럼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혹시 못 보셨다면 유튜브에서 안양호 목사의 찬송 아카데미 그 유튜브로 다시 한번 시청한다면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들의 유언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무려 10년, 20년이 아니라 250여 년 동안이나 그 유언,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광야에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땅을 사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아라, 파종하지 말아라, 씨를 뿌리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탐내거나 세상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며 살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다운 남다른 삶을 살아가라, 불편과 힘듦을 자처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웃 삼으면서 환난과 핍박을 동무 삼으면서라도 이 길을 걸어가라. 이 길의 마침이 영생이요 생명이라고 말했던 이 요나답의 유언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지내왔던, 삶을 살아왔던 한 족속의 이야기, 레갑 족속. 그들은 오늘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집안에 대소자가 있으면 하나님 예배하는 건 뒤로 뒷순위, 2순위, 3순위로 물러나고, 먼저 사람들과 약속이 먼저고 여행이 먼저고, 이런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볼까 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이나 우스갯소리처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일침을 가하며 우리 모두를 심히 부끄럽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레갑 족속.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요나답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레갑 족속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성하고 따라야 할 참다운 신앙의 모범, 신앙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또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시대가 어둡고 시대가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때 영적으로 내리막길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살았던 나봇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유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기업을 부르거나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신 좋은 것을 유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서 때로는 유업이라는 것이 하늘나라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토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업이 되기도 하고, 신앙적 전통이 유업이 되기도 하고, 계시록 21장 7절은 생명수를 유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나봇에게도 유업으로 물려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포도원이었습니다. 포도밭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서는 신앙적 아름다운 전통도 또한 우리에게 유업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우리 대한민국 지도상에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쬐그만한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1884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보내고 난 연후에 전라북도에는 7인의 선발대를 보내어주시고 그 후속으로 루터 올리버 맥커첸이라는 선교사님을 보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에 호주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을 보내어주셨는데, 그분들의 경건의 신앙, 신앙적 경건, 그리고 신앙적 아름다운 전통을 오늘 우리가 물려받아서 오늘 보수적 진리와 함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적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한국을 찾아와서 한 바가지의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했던 선교사님들, 어제도 그제도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왜 강대상에 저 작두 펌프가 있어요? 저게 그렇게도 궁금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작두 펌프는 그냥 놔두면 그냥 작두 펌프이지만 저곳에 누군가가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붓고 그리고 땀을 흘려 애쓰고 수고하여 작두질을 하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은 한 바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 가지, 아니 수만 톤의 생명수의 근원과 연결되어져서 그 한 바가지로 자기 혼자 목 죽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우리나라에 오셔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쥐어 짜내어서 한 바가지의 마중물의 역할을 자원했던 우리 교회는 루터 올리고 맥커첸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을 잊지 말자는 의미 속에서 저것을 구입해서 설치해 놓았노라고 그랬더니 고개를 다들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물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물 나오는 작두 펌프는 아래에다 하나 세워보려고 했는데 밑에 물탱크하고 뭐가 좀 잘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좀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한번 바가지를 물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을 하는 것들을 오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앞에 우리 교회 물탱크에서 한번 경험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땀 흘리고 애씀과 수고라고 하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그들의 애씀과 수고와 노고를 비난하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몇몇 사람들의 일탈행위를 생각하면서 기독교가,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선한 역사,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간과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못돼먹은 사람들, 아니 그들만 아니라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 거저 내다버리다시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 얻고 생명 얻게 되어진 것인데,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오는 동안에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순교자들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굴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바톤을 굳게 잡고 물려받아서 우리에게까지 달려가라고 바톤을 전달해 주었는데,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작하고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세상 풍속을 거부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런 잘못된 사람들에게 오늘 나봇은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경적 신앙 전통과 신앙 유업의 자리를 다 버려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가진, 신앙의 모양만 가진, 아니 참다운 경건의 능력, 신앙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될 우리를 향하여 일침을 가하는 이 족속과 이 한 사람, 따라서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나봇이라는 이 무명의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적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적 노선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서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고 따를 것이 있다면 따르기로 제 다짐, 제 작정, 제 결단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왕의 악정과 폭정과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기록은 그곳 말고는 성경의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론할 수 있죠.
아하, 한 곳에 그저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한 평범하고 무명한 소시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포도밭이 아합 왕의 왕궁 옆에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제가 농사하고 있는 이 포도원 김제 백구에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왕궁 곁이 아니라 여기서 1시간 거리 자동차로 차를 타고 가면 김제시 백구면의 저수지 옆에 제가 약 500평의 이 포도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이 아합 왕의 왕궁 옆에 이 나봇의 포도원이 딸려 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요지 중에 요지에 포도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누구보다도 많은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왕실 소유의 땅이 얼마나 많았겠느냐고. 얼마나 엄청나게 많았을 건데, 자기 궁전과 붙어있는 이웃에 있는 나봇의 이 쬐끄만 포도원을 탐을 내는 거예요. 왕이. 그럴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본색을 드러내어서 그 포도원을 아주 갖기로 작정을 하고 이 일을 저지릅니다. 어느 날 나봇을 왕궁으로 불러서 나봇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포도원을 내게 달라. 내게 팔아라. 내가 더 기름지고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거다. 대토하자는 거죠. 바꾸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돈을 원한다면 내가 돈을 넉넉하게 쳐주겠다.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저 포도원만 내게 넘기면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교회에 와서 찬송학교를 세우려고 왔습니다만 찬송학교는 아직 문도 열지 못하고 역사학자가 되어서 역사를 연구하고 전라북도 역사를 연구하고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연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농부 목사, 노가다 목사가 되어서 날마다 일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그리고 전라북도의 최초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역사를 연구하는 중에 하나의 단편을 발견했는데, 그 교회가 전주에 있는 서문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전긴 선교사님이 세우죠. 그러나 원래는 서문교회가 아니라 원래는 은송리라고 하는 터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서 은송리 예배당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져요. 그 은송리에 작은 초가집을 하나 사가지고 구입을 해서 거기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그 은송리 예배터가 왕실 소유의 땅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왕실 소유인지 정확히 왕실 소유의 땅인지 경계인지는 불분명한데 어쨌든 그게 전주가 태조 이성계 이시조선이잖아요. 그 이시조선의 땅과 경계인지 어딘지 그 소유 속에 있어가지고 전주 이시 양반들이 조정에 항의서를 보내는 거예요. 저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왕실 소유의 땅에 이방 종교의 교회를 세웠다. 저거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고종에게 탄원을 보내니까 고종이 그 탄원을 받고 나서 하나의 조치를 내리는데, 당시에 고종은 갑신정변이나 이런 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알렌 선교사님이 민영익을 치료하고 고치기도 하고, 또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져서 민족정신, 나라, 이 사람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를 바꾸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고종도 알고 민미도 알고 있어서 기독교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종이. 그래서 고종이 그 땅을 빼앗아라, 철수시켜라, 그 땅 다 없애버리고 그 없애라 이러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값을 후하게 쳐주고
그리고 옮기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산교회 뒤쪽에 그 산자락 터에 그 터가 있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터가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예요. 달동네. 그 달동네 땅을 팔고 그 많은 돈을 쳐준 것을 가지고 어디로 왔느냐면 지금 서문교회 자리로 온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지금 온 자리로 온 게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100번 잘 된 거지. 그 달동네에 쬐그만 곳은요, 지금도 허름한 집 몇 채가 있어. 산자락 밑에 은송리 예배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그 다리 건너서 다가교 다리 건너가서 그 서문교회 자리는 요지 중에 요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대가 이제 선교사님 촌이 되어지는 한 계기가 되어졌는데, 그렇게 돈을 쳐주고 내가 할 테니까 너 돈을 받고라도 팔아라,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제안을. 그래서 서문교회는 그 땅을 팔고 이쪽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었지만, 이 나봇은 그의 요청 앞에, 돈을 넉넉히 쳐주겠다라고 하는 제안 앞에 아니요라고 하는 단호한 대답을 왕에게 드립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아니 재미라기보다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은 뭐냐면, 그 포도원을 사서 채소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나물 심어 먹으려고 그런다. 이건 아마 핑계 같아 보이고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채소밭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 먹겠다고 말을 했지만, 실상은 나봇의 포도원이 아마 탐스러워서 탐이 났을 수도 있고, 이란 별장을 늘리거나 아니면 탐도 나고 별장도 늘리고, 두 가지 모두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별장도 늘리면 좋겠고, 포도도 따먹으면서 즐기면서 여름 별장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쬐끄만 포도밭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조그만 땅을 더 늘리려고, 더 확장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땅 욕심, 아합이나 오늘 2024년 우리 시대 사람들이나 똑같은 이 못돼 먹은 땅 욕심, 땅 투기, 땅 한 평이라도 더 늘리려는, 땅 한 평이라도 더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못돼 먹은 행태는 아합 시대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다 캐어내고 그곳을 채소밭으로 만들어서 상추나 시금치나 나물이나 여러 채소를 경작하거나, 아니 안 가꾸어도 왕에게 진상하는 채소로도 얼마든지 먹고도 남음이 있는데 뭔 채소밭을 또 경작한단 말이요. 굳이 채소밭이 왜 필요하냐고. 왜? 왕이. 그러나 이스라엘에서의 땅은 우리 한국에서의 땅하고는 다릅니다. 서문교회가 땅을 판 것을 좀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땅은 개인의 소유가 되어지고도 남지만, 이스라엘에서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어서, 한번 따라할까요? 팔거나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요, 저는 이 땅에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없는 목사지만, 이 땅에 자기 땅이라고 말뚝박고 세워놓고 입에서 교회 올라오는 포크레인 작업이 중단되어져 있는 상태지만,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것이요. 솔직히 한번 말해봐요. 하나님이 양도증서를 써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청지기로 맡겨주었을 뿐이에요. 사실 그래서 내 땅이요, 내 땅이요 라고 하는 말은 다 틀린 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군요. 내놓으라는 뜻은 아니니까.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지구와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
그 맡겨주심을 우리는 우리 것인 것냥 착각을 하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팔거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왕도 알고 있었고 아합도 주변 사람들도 나봇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땅을 팔든지 내놓든지 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어기고서라도 내 욕심 채우겠다, 내 땅 늘리겠다, 오늘날 이 땅의 부자들의 행태처럼 내가 가진 9,999원에 옆에 사람 거 1원 빼앗아 가지고 10,000원 만들고 말겠다, 이런 욕심포가 작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필코 내 욕심을 충족시키고 말겠다는 죄악의 시도는 아합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집이 세 채가 되고 네 채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주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주인데요, 저주. 복 주셔서 집을 세 채, 네 채, 다섯 채 막 계속 늘렸대요. 그게 축복이요, 저주요? 저주인데요, 저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갖는 것이 축복이고 내가 많으면, 내가 많이 소유하면 다른 누군가는 소유할 수 없는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쓸 것을 가지고 먹을 자리가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데 인생들은 집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월세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전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전세로 갔습니다. 전세로 갔던 어느 날 또 기도했더니 목사님 우리 명의로 아파트 하나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진짜 아파트 하나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목사님 평수를 좀 늘려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또 평수를 늘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뭐라고 또 기도하냐면 목사님 화장실이 2개 있는 아파트 좀 갈 수 있게, 방마다 화장실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묘지에 뭐라고 썼느냐면 아파트 평수 늘리다 죽은 사람 여기 잠들다. 그 사람의 모든 소망과 인생 목적은 집이었습니다. 아파트 늘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짓거리를 축복이라고 말하는 시대. 목사들이 그걸 가르칩니다. 축복이라고. 복 많이 받으셨네요. 저 같으면 말할 것입니다. 그거 팔으세요. 그거 내놓으세요.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주세요. 제가 신앙적 모델로 삼고 있는 최추선 목사님 할아버님은 인천 앞 김포공항 일대가 거의 그의 부모가 최추선 할아버지에게 물려준 땅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모두가 다 그분의 땅이었습니다. 물론 일제 아부에서 얻어진 땅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최추선 할아버지는 그 많은 땅들을 고아와 과부 압제당하는 사람들과 어려움과 헐벗은 사람들에게 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미쳤다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욕했지만, 그리고 그는 한 벌 옷만 가졌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지하철 의자 안에 앉은 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빼앗는 것이 아니라 비싸게 돈을 치르고 사려고 해도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요구를 했다는 그 자체가, 그 시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건 죄요 악한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멋진 장면이 이어집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왕의 지엄한 명령 앞에서 많은 값에 팔아서 돈도 챙기고 또
또 다른 밭도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같으면 단숨에 포도원을 왕에게 빨리 팔고 그냥 거저 가지십시오 이렇게 선심 쓰고 나중에 정치적으로 한 자리를 얻든지 나중에 뭔가를 좀 이루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을 것이지만 나봇이라고 한 이 한 사람은 아봇의 제안을 아방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한번 빨간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주의 유업을 남에게 팔아버리는 것을. 아멘. 그의 거절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10주의 유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베냐민 지파는 여기,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파 안에서 가족대로 계수대로 하나님이 땅을 또한 분배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열조에게 유업으로 물려준 것인데 내 것도 아닌 것을 내가 어떻게 파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다. 열조의 유업을 남에게 팔아버리거나 사는 것을 누가 금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레갑 족속은요, 그 조상 요나답이 명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명령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집도 짓지 아니하고 일부러 땅도 사지 아니하고 일부러 광야 생활하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하면서 불편과 힘듦을 자원했던 레갑 족속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이 내려준 명령이다. 명령.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나봇은 조상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 부동산업자나 브로커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중의 백성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의 목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지금 웬만하면 왕의 이 지엄한 명령 앞에서 왕의 이 요구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냥 다 내어놓거나 그냥 물러나고 뒤로 말 것입니다. 아니면 눈치 빠른 사람 같으면 이 틈에 부동산을 왕에게 상납을 좀 하고 정계 진출을 모색하거나 한 자리 욕심을 내볼 만한 절호의 기회, 일생일대의 기회.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미련스러울 정도로 신앙 원리, 성경 원리에 집착을 하고 있는 나봇.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합니다. 이 포도원이 요지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이 포도를 어떻게 쓰고 수고하여서 일구고 가꾼 것인 줄 압니까? 내 가족의 생계가 여기에다 달려있는데 이거를 달라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못 줍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하셔요. 집사람만 하면요. 왜? 다른 이유, 다른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군말이 없습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또 뭐가 또 필요해요? 이게 그것이지.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들은 이유가 많습니다. 토를 답니다. 이것저것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때는 그렇게 안 한 것이고 저 때는 저렇게 안 한 것이라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추악한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사견에 따라서 왕의 제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합 왕의 우상 숭배를 따라서 그 아합 왕의 그 무서운 통치 앞에 벌벌 떨면서 영적으로 다 우상 앞에 무릎 꿇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하나님 다 등지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버렸던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나봇이, 이 한 사람 나봇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얼마나 슬펐을까. 이 레갑 족속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 아팠을까를 생각해보면, 나봇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적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 나는 새도 단숨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아합 왕의 요구, 그거를 단번에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 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흉내도 못 냈을 것 같습니다. 나봇의 신앙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말씀에 모든 삶을 걸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포도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까지 포도원이 있고도 없고 없고도 있는 거다. 그러나 신앙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입술로만이 아멘이 아니라 삶으로 진정으로 아멘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땅 한 평 안 잃어버리려고 막 착같이 버팅기잖아요. 이거 줘버려요. 끝까지 거. 더 줘. 한 10평, 20평 떼갖고 주라고. 자신이 가진 진정한 가치는 포도원도 아니요, 가족도 아니요, 더 나가서 내 자식 새끼도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선입니다. 그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신의 가문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맡겨주신 것이니까, 맡겨주신 거야. 이걸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존하라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팔아요? 어떻게 돈이 된다고 어떻게 파냐고. 왕 아니라 왕 이상의 어떤 사람의 요구라고 할지라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은 레위기 25장 23절의 근거 말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 요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던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왕이시여 다시 한 번만 고려해 보시옵소서라든지, 아니면 왕이여 가서 아내와 좀 가족들과 상의 한번 해보고 결정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왕이여 말미를 좀 주시옵소서, 왕이여 우리를 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애걸복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이럴 법도 한데 그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타협함도 없고요. 듣자마자 그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이 튀어나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없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 지조와 절개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아마 저는 생각합니다. 죽을 줄 알고 그랬을 것 같다.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었을 것 같다. 레갑 족속에게
모아놓고 포도주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예레미야가 명했을 때 레갑 족속이 노라고 거절을 했는데 그 레갑 족속의 상황과 지금 나봇의 상황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레갑 족속의 상황은 포도주 안 마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를 죽이거나 없애거나 하지 않아요. 해코지하거나 보복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지금 여기는 악하기로 소문나고 소문난 아합, 그리고 악하기로 소문난 그의 아내 이세벨이 통치하던 때라고. 우리는 말하면 독재자 중에 독재자, 상독재자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 독재자가 네 집 옆에 있는 땅 내놔 지금 이랬는데 이 땅을 못 주겠다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이 이걸 금하셨기 때문에 못 주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 말하고 나서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요. 아합이 이세벨이 얼마나 못돼 먹은 이방 여인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왜? 왕궁 옆에서 포도밭을 지으면서 늘 보아왔는데 들어왔는데 알아왔는데 왜 그걸 모르겠느냐. 알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하면 나는 죽겠구나. 우리 가족도 온전하지 못하겠구나. 아니 3대가 멸절당하는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마음이 나봇에게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성경은 선언했고 또 나봇은 그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봇. 사랑하는 여러분, 나봇은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그리고 더 좋은 땅을 주겠다고 하는 유혹 앞에서 결코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그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 NO! 열조의 유업을 남에게 팔아버리는 거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이 땅은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포도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포도원을 포도원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믿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떠보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상의 많은 요구와 다양한 이야기들 앞에서 나는 이 믿음을 지킵니다. 나는 이 포도원을 지킵니다. 나는 내 신앙 지조와 절개를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나봇의 제2, 제3의 후예들이 몹시도 그리운 시대에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봉교회에 이렇게 순례객들이 오는 것 전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맞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또 맞이 안 하면 또 이제 좀 방송 좀 탔다고 뭐 교만했나 또 이런 말 할 거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오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왜냐니까 그들은 안양호 목사가 신앙이 대단한 줄로 알고 이봉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는 줄 아는데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냥 저는 한편에 설교한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꿈꾸었던 목사일 뿐이고 그래서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48시간으로 써보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진 한 사람의 그저 갈망을 가진 사람일 뿐인데 이런 나봇의 정도도 못되고 레갑 족속도 못되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동에 목말라 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이야기 작은 스토리에 감동하면서 이곳까지 찾아오는 그 발걸음들 나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어서 왔다니까 어떻게 하겠어. 아니,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할 수 없어도 여러분 이 포도원 이 믿음 이 신앙 이 신앙적 섬김 이 신앙적 모든 삶의 영역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감내하고 이루어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도 평상시에도 신실하게 따르고 지키는 자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평상시에 믿음대로 안 살았던 나봇이라면 어땠을까? 뻔하죠. 뭐. 뻔할 뻔짜지. 아합 왕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겠죠.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기회냐, 일생일로의 철호의 기회가 찾아왔구나. 왜냐하면 왕의 제의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유익을 줄 만한 아주 충분 조건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악하기로 소문난 아합 왕의 제의를 거절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손해, 정치적으로도 손해, 인간적으로도 손해, 아니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을 잃을 만큼 3, 4대가 멸절되고 가문이 멸절될 만큼 참으로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는 사실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거저 내놓고 거저 빌었을 것이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드릴게요. 그러나 그는 거절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던 예레미야의 요구를 거절하던 형국은 아닙니다. 목숨이 괴롭거나 가문이 멸절되거나 할 그런 형국이 아니었던 레갑 족속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 다른 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봇은 왕의 요구를 들어주고 왕을 기쁘게 함으로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적 이익도 넉넉히 챙길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바보 중에 상바보인 것이죠. 정신 나간, 들떨어진, 앞뒤가 꽉 막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런 나봇 같은 사람이 그리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만약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손가락질 하겠죠. 정신나간 바보. 인터넷에 악플이 엄청 달리겠죠. 쑥맥이네, 쑥맥. 시대에 뒤떨어진 저런 목사네, 저게.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는데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왜 주일 한번 예배 빠지는 게, 11조 한번 안 드리는 게, 술 한잔 받아 마시는 게 뭐가 대수냐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나봇은 들떨어진 사람이요, 쑥맥이요,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천하보다 귀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귀하고 유일무이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적 절개의 사람, 신앙적 지조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 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가족과 자녀들까지. 그냥 팔아버렸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그냥 팔아버렸으면 후환도 없고, 그냥 팔아버렸으면 좋은 게 좋은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무슨 자신이 가진 포도원의 진정한 소유자 하나님, 나의 신앙의 원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 믿음 고백, 그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죽을까?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이세벨이 얼마나 나쁜 왕비인지 깊은 산속에 우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물정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나봇이 아니라 왕궁 옆에 살면서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정치 세계도 알고 왕도 알고 왕비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나봇.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원도 아니요, 목숨도 아니요, 가족도 아니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죽음을 고백한, 죽음을 각오한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이 가능했다. 이유는
돈 때문에, 목숨 때문에, 자녀 가족 때문에 하나님이 2순위, 3순위로 밀려나는 못된 행태를 계속하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후예로 살아야 할까요? 제2, 제3의 나봇이 몹시도 그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을 자처하며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한 사람 나봇, 한 가문 레갑 족속, 한 사람의 선교사 루터 올리버 맥커튼, 그리고 한국 땅을 밟았던 2313명의 선교사님들,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물려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 하나님 중심, 말씀 순종, 말씀 준행이어야 하는데, 주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어찌하오리이까? 내가 족속이 몹시도 그립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번 살아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나봇이 몹시도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한번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 내가 너의 역경을 안다, 내가 너의 신앙적 지조와 절개를 안다, 인정하는 성도들로 모두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